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6장 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 이 시 안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존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사람은 이것을 죽기보다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떤 특정한 번호나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특정한 별칭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나를 알아주는 것, 내 존재 그 자체를 알아주는 것.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 서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참 견디기 힘들어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군대에 가서 내 존재가 중요하지 않는 곳, 군대 훈련소에 가면 나는 그냥 몇 번 훈련병에 불과하게 되는 것, 이것을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냥 야, 임마 이렇게 불려지는 곳에 사람이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베르라는 경감이 장발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24601 죄수번호 24601 그에게 장발장은 그저 번호표 찍혀진 죄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장발장이 죄수번호 24601로 한번 낙인 찍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 살아가게 되죠. 그는 그저 위험한 죄수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고 아무로부터도 환대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죠. 그는 장발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 장발장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장발장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장발장에게 있어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리엘이라는 이름의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후에 장발장은 죄수번호 24601이었던 인생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시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직공으로 어린 딸을 위해 일하던 도중에 일자리에서 쫓겨나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판틴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 창녀 판틴을 고귀한 인간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장발장을 빼고, 장발장은 이 사람을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틴을 구하기 위해 시장직을 과감하게 내던지게 되고, 판틴의 딸 코제트를 자신의 수양딸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시당해도 괜찮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를 품어주시며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 사람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살아가는 그런 고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를 알아주기를 이토록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은 왜 무시당하는 것을 죽음처럼 여기고 인정받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와 영광을 우주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알리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 우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얼마나 질서정연한 분이신지를 지금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1월에 이렇게 추웠습니다. 재작년 1월에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정확하시고 질서정연한 분이신 것이죠.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로 사나운 폭풍을 통해 세상을 뒤흔드는 지진이나 화산 분출을 통해 세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온 세상이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과 멋진 경관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분이시며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이유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 역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보통 이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큐티를 하면서 원하는 것이 이런 해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세상의 역사도 전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 놀라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온 세상을 향하여 알리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놀라워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재인, 이명박, 트럼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명박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포항에서 자라난 것, 가난하게 자랐지만 주경야독에서 고려대에 입학한 것,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얽히게 된 것, 이 일로 현대건설에 취직해서 최연소 현대건설 사장이 된 것.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까? 그에 관해서 약간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명박이라는 분과 한 번도 일면식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이 진짜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치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그와 한 번도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에 실제로는 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명박 곁에서 함께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서 그와 함께 늘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명박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말하는 설교를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분은 나하고 격이 다르시고 존재가 다른 분이신데도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와중에 죄를 깨닫고 폭풍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고 제가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해 기대하고 사모하는 바 역시 바로 정확히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반복했을지 몰라도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간헐적으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부흥회 같은 집회를 참석해서 느끼는 뜨거움이나 눈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단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부흥회를 하게 되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을 보통 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가 싹 잊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확히 이런 패턴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들을 지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호세아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 때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인격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되면 진짜 그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바람, 호흡,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르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호흡으로 불어넣으셨는데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그냥 인형 같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 국영 TV에서 세월호 아이들의 시신을 방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사이트에서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을 봤는데 너무 곱상했습니다. 새하였습니다. 그냥 곱상한 인형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호흡하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시신을 인도받은 유족들은 이 곱상해 보이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생명이고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호흡이시며 바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실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한 다음 미쳐버렸습니다. 신이 없다면 세상은 그저 우연하고 무의미한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다가 실제로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과 우주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 사람 앞에 구걸하고 매달리죠.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체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실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걸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실체라는 세상의 가르침을 당당히 거절하고 부인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삼남한상 보이는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실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실체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말하는 실체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며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는 고개를 번쩍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세상의 실체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매주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불경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한당하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입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어떠한 제한도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면 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야 합니다. 늘 세상에서 깨지고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울기만 하고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죽음과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마다 생명이 꿈틀거리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하여 중생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역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서 역동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만큼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 실체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 앞에 가셨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며 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당할 때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만하고 얼마나 든든한 분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이름이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명의 사람은 성장하며 성숙해가면 더욱더 자존하고 자립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너 스스로 해야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를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함부로 살 수 없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돌아가고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흠모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분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옷 입는 것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두움과 냉기가 흐르던 곳에 빛과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 움트기 시작하고 생명과 빛이 역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21세기, 2019년, 2020년, 203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달라고,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창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달라고.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비전 2020 이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흥진 사모님, 그리고 김업길 장로님, 김지숙 집사님,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개될 우리 교단 SFC 수련회 가운데 우리 교단의 미래 제목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